4월 며칠이죠? 일요일인가? 일요일에 4월 28일 우리 대각개교절 원기 104년 대각개교절인데 그거를 중심으로 해갖고 우리 전산성 목사님이 스승님의 은혜 구원합시다 이 본문이 나왔어요. 이게 한 달 전쯤 나왔는데 요거를 4월 한 20일 전부터 이게 셋이서 번역을 했어요. 저희 여주하고 저하고 송상님 좀하고 번역을 해서 내일 이제 신문에 나올 거예요. 번역까지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조금 잘못된 것도 있는데 뭐 그냥 몇 자 정도고 그래서 나올 건데 그거를 첨부를 했고 또 하나는 요걸 가지고 이제 내가 PPT를 몇 장 만들었고요. 그거를 좀 이렇게 첨부를 했어요. 그래서 설명하면서 PPT를 좀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좀 첫 장은 그냥 이게 서론에 해당하는 거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스승님의 은혜 보호합시다. 원기 104년 대각개교절을 맞이하여 거룩하신 대종사님의 대각과 우리의 상의 개교와 제가 출가 모든 그들의 마음이 부활된 공동생애를 건축하며 법신물 사랑의 은혜가 두루 미쳐 개인, 가정, 국가, 세계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신축드립니다. 부천계력의 주체로 계신 대종사께서는 20여 년의 구도 끝에 진리를 해결하시고 어둠과 어둠에 쌓인 우리들에게 광명과 행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초창기 100여년의 역사가 흐른 오늘날 교단은 스승님들과 제가 출가 선지님들의 피땀 흘린 혈성으로 6대주의 교화의 기점을 잡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힘으로 세계 곳곳에 이론의 복음이 메아리수로 일어날 친구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우리의 바람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승님의 은혜를 받들어 어떠한 역경과 난관에서도 믿지 않고 끝까지 적성을 모아 거듭게 자세있게 착실하게 힘을 모아 소통하고 은혜를 때 차근차근 순서 있게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데 첫 번째 단락은 원기 104년 대각개교절을 맞이하여 거룩하신 대종사님의 대각과 우리의 상의 개교와 제가 출가의 모든 교도의 마음이 부활된 공동생애를 경축하며 세 가지 의미가 있죠. 대종사님 대각을 경축하고 우리의 상 개교를 경축하고 출가 제가 모든 교도의 마음이 부활. 그러니까 왜 우리 생일이냐면 마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마음 부활이 생일, 몸이 아니라 공동생애를 축하하며 법신불의 은혜가 거두미쳐 개인, 가정, 사회, 국가의 세계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신축드립니다. 하고 이제 인사말 하셨고 후천계력의 주세 부리신 대종사께서는 20여 년의 구독 끝에 진리를 대각하시고 어둠과 고통에 쌓인 우리에게 광명과 행복의 길을 열려주셨습니다. 그랬군요. 이건 대종사님의 대각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두 가지, 하나는 광명과 우리 지혜를 말하고 행복과 복을 말하고 복의 길을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힘들고 어려운 초창기 100여 년의 역사가 흐른 오늘날 이제 그 100여 년이라는 게 엄청나게 힘들고 우리 교단이 힘들고 어려운 어느 날 교단은 스승님들과 제가 출가 선지님들의 피땀 어린 혈성으로 6대주의 교화의 기점을 잡는 기적을 이뤘다. 요거는 이제 우리 회상의 역사를 말하는데 우리 회상은 어땠냐? 스승님들과 제가 출가 선지님들의 피땀 어린 혈성으로 6대주의 교화의 기점을 형성했다는 그 100년의 역사를 종합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뭐냐? 이제부터는 그건 과거고 이제부터는 세계 곳곳에 이론의 법음이 메아리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다. 이 과거는 선지님과 스승님들이 해놓은 기적을 열었지만 앞으로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책임지고 세계 곳곳에 이론의 법음의 깃발을 이렇게 법음을 메아리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그것이 이게 염원하고 우리가 바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스승님 어떻게 이루어지냐? 스승님들의 경륜을 먼저 받들어서 스승님들의 이때까지 해온 그걸 우리가 몸소 받들어서 역경과 난경에 굽히지 않는 끝없는 정성으로. 요게 1번이에요. 1번은 스승님의 경륜을 받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엄청난 역경이 있잖아요. 역경과 난경에도 굽히지 않는 끝없는 정성을 모아서 이렇게 있군요. 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그 정성을 모으는 거죠. 두 번째는 법 있게 자세 있게 착실하게 힘을 모아서 이렇게. 두 번째 힘을 모아야 돼요. 정성을 모아야 되고 힘을 모아야 돼요. 근데 힘은 어떻게 모아야 돼요? 그냥 모으면 안 되고 법 있게 모아야 돼요. 법 없이 힘을 모으면요 이게 큰 사고증이에요. 법 없이 막 세력을 형성하면 큰일 난다 이 소리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순서 있게 힘을 모아야죠. 순서 없이 막 이것저것 하면 안 되고 항상 힘을 모을 때는 순서를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착실하게 실제에 맞게 해야지 호황하게 뭐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 세 가지 이게 다 다른 거죠. 정성을 들일 때는 어떻게 들여야 돼? 그냥 역경난경에 굽히지 않은 불굴의 정신으로 정성을 모아야 되지만 힘을 모을 때는 순서 있고 차서 있고 법 있게 모아야 한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을 우리의 갈 길을 꼼꼼하게 짚어주신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참 막 힘을 모으는데 그냥 법 아니게 막 사람들이 모으고 막 세력을 형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법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막 이치를 모르고 그냥 막 갑자기 힘을 모으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착실하게 이게 순서가 안 맞으니까 이루어지려 생각한다. 여기까지가 되게 서론인데 그 다음부터 이제 본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종사께서는 거담의 체제 법문에서 우리가 대산종사께서 공유하신 재생체의 대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근본을 세워 다른 도가 생하도록 근본에 먼저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로 하면 그 순서가 공부를 위주해서 교화가 따르게 되고 교화를 위주해서 사업이 따르게 하는 것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대종사의 이런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공부를 통해 항대무야 낙원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각계교진이 보는데 대산종사께서 교단의 체계라는 법문을 해주셨어요. 그게 어딨냐면 교리실천도의 제일 마지막 장에 나와요. 이 뒤에 보면 내가 하나 해놓은 게 있어요. 그 밑에는 안 나와요. 이렇게 된 게 하나 있어요. 이 교리실천도에 보면 제일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데 교단의 체계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단이 앞으로 대종사님이 경륜하신 이런 세계를 건설하고 그렇죠? 재생의세의 대성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단의 체계가 먼저 진리적이고 원만하게 갖춰져야 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교단 체계가 진리적이고 원만하게 갖춰질 때 이런 세계가 건설되는 것이고 우리의 목적인 대성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 새삼매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새삼매의 체계가 진리적이고 원만하게 갖춰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안 이루어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교단 체계가 마지막에 있는데 이게 우리가 참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걸 깊이 생각하고 항상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리에 따라서 보는데 여기에 옆에 보면 본리위도생 무번역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본리위도생 무번역행이라 그게 요번의 핵심 사상이에요. 교단 체계에서 근본을 세워 다른 도가 생하게 하도록 근본에 먼저 힘써야 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죠. 본리위도생이라는 건 근본을 먼저 세운다. 근본을 세워서 도가 생하게 함으로써 그 우리가 목적한 바를 이룬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생의세나 하나의 세계를 건설하는 거대한 목표가 있지만 그것을 먼저 그 근본을 먼저 세워서 그걸 이루게 하는 것이지 근본을 내비두고 거기를 몰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 근본이 뭘까요? 근본이 수신이에요. 수신. 자기 몸을 닦는 거예요. 수신은 천하의 근본이에요. 그래 수신이 천하의 근본이라 수신으로 근본을 해서 자기 재갈, 수신 재갈하고 재갈을 근본으로 해서 치국하고 치국점에서 평천을 하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가 그러니까 평천을 하고 하나의 세계를 건설하려면 수신을 먼저 해야 한단 말이에요.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자기를 먼저 개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 개조를 해야 한다.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자기를 개조하지 않고 그냥 막 교화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먼저 해갖고 교화가 따라가야지 공부는 놔두고 교화만 먼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기 공부 위주 교화정. 공부를 위주로 해서 교화가 따라야 되고 교화를 위주해서 사업이 따라야지 교화는 내비두고 사업만 해도 안 되고 사업 위주 인류종. 사업이 위주가 돼서 인류가 따르고 인류가 위주돼서 사생이 따라야 한다. 요것이 본리비도생입니다. 요 가운데 네 글자가 본리비도생이라 우리 교법은 우리 원불교의 정신은 본리비도생이 근본으로 되어 있다. 근데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게 무건욕행이라 무건욕행은 도산 안창호가 쓰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 우리 이건 정산종사님 쓰신 말이고 이 본리비도생 무건욕행은 무건편의 정신이 무건편 정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땐 본리비도생 무건욕행으로 나가야 이게 대두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신으로 근본해서 개가 치고 평천하에 도달해야 한다. 수신은 자기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자기 마음 인간 개조를 하고 공부를 통해서 교화를 나가야지 공부 없이 교회 나가면 안 된다는 기본적 원리를 밝힌 것이고 우리 교법은 다르게 우리 교법은 사람의 마음을 치료해서 병든 마음을 치료해서 세계평천화 가는 것이지 그 놓고 그냥 정치로서 세계평화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 밝혀주셨으니까 저기를 한번 보시죠. 보면 대단종사께서는 여기 교단체제 법문에서 우리가 대종사께서 격려한 재생세의 대성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근본을 세워 바른도가 생하도록 이게 본립이 조생하도록 근본에 먼저 힘써야 한다. 무건역행을 그렇게 간단하게 하십니다. 그러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공부가 위주에서 교화가 따르게 해야 되고 공부 위주 교화정이죠. 교화가 위주에서 사업이 따르게 하는 것이 순리다. 그 밑에 이제 사업 위주 그건 생략하시고 이렇게 말씀해서 이거를 이 대각계규지 핵심 법문으로 딱 요걸 내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핵심 법문이에요. 네? 다른 건 다 이렇게 이 보조하는 법문이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됐대요? 공부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대각계규를 맞아서 우리가 뭐를 해야겠대요? 공부를 해갖고 진리를 깨치고 공부 목적은 뭐예요? 나를 바꿔야겠다. 부활해야겠다는 거예요. 내가 꼭 뭐 깨치자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개조해. 공부의 목적은 인간 개조예요. 대단종사님 딱 그랬어요. 우리가 말하면 뭐 진리를 깨친다. 과거는 그랬는데 우리 대종사님의 정신은 인간 개조라고 이렇게 했어요. 인간 개조. 수신으로 인간 개조하자. 이렇게 우리가 잡은 거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부터 한번 읽어보면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므로 대종사에서는 우리가 먼저 공부를 통해 광대무량한 나군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 공부는 대종사께서 그때 경륜으로 내주신 이런데와 상사여 상학발조의 교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종기훈련과 교화단을 통한 상식을 연으로 끊임없이 단련하도록 대종사께서 지시하셨습니다. 대종사님 교법의 일부는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실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될 수 있도록 대자비의 제도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대종사님의 제도문에 들게 된 우리는 영겁의 행복자입니다. 요게 이제 두 번째 핵심 원리예요. 첫 번째는 본리비도생 공원역쟁으로 공부 위주 교화정 교화 위주 사업정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그 뒤를 제가 조금 설명해봐요. 여기 봐요. 여기 우리가 대종사님께 격려하신 재생세대 성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죠. 우리 예상의 체계가 진리적으로 완만히 확립돼야 할 것이니 그러기로 하면 요 부분 종국사님 생략되어 있는데 원래 대산종사님 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요 말이 대산종사님 있는 걸 내가 더 집어했어요. 그래서 본리비도생이란 근본을 세워 바른도가 생하게 하고 그렇죠? 무건역행이란 힘쓸모 번역 근본에 힘써 실행하라. 이렇게 근본에 힘쓰고 힘써 실행하라. 그죠? 근본에 일단 힘쓰고 그걸 또 힘써 실행하라. 이 두 가지의 단어로 또 아까 여기 한 것이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대요? 공부 위주 교화정, 공부를 위주해서 교화가 따르게 되고 교화를 위주해서 사업이 따르게 된다. 이거는 우리 원불교의 기본 정신이에요. 이걸 어기게 되면 이게 안 되는데 가끔 이걸 어기는 사람 나와. 가끔 어기는 사람들이 나와갖고 교단을 어렵게 모아. 가끔 나와요. 엉뚱한 사람이 나와갖고 대중이 막 거기 막 따라가고 막 분위기가 이렇게 그런 게 가끔 나오다가 이제 잠자고 하는데 우리 회상에 참 이 대원리를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나오게 되니까 어떻게 됐대?
우인범. 네. 어떻게 과거를 반성해. 맞죠? 우인범도 옛날에 좀 그런 거 같아요. 그럼 이게 안 된다 이거죠. 이게 뭐예요? 그 공부는 이게 공부위주인데 공부위주 공부해서 했고 이거 두 개 나와. 그러므로 뭐냐? 그 공부가 뭐냐? 대종사께서 구세경류로 내주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주신 그래 우리 대종사님 이런 데도 사막팔조 사은사에는 나 자신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는 게 아니에요. 한두 사람 구하기 위해서 뭐 나 그냥 해탈하고 견성하기 위해서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전 인류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내놓은 거라고 했잖아요. 대산종사님도 우리 한두 사람 구하려고 내는 게 아니라 전 인류 전체 구하려고 내는다. 전체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구세경륜이에요. 세상을 구하는 경륜은 내놓으신 이런데도와 사은사의 사막팔조가 교법이에요. 우리 교법은 구세경륜이에요. 이 세상 전체를 구하기 위한 것을 실천하는 거다. 공부는 뭐예요? 교법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법을 실천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우리 교법 실천단 만들었잖아요. 옛날부터 만들어놨잖아요. 우리 교법 실천단이 정신이 우리 대종사님의 기본 정신을 핵심을 확 들어본 거예요. 우리 공부란 게 딴 게 아니에요. 이 구세경륜 이런 데도 사막팔조 사은사의 교법을 실천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냥 외우고 알고 깨치고 이게 아니에요. 막 이게 양성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실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정기훈련과 교화단을 또 상시훈련이 있다.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이 있다. 그런데 이 교화단을 통해서 상시훈련을 하라는 거죠. 그냥 하지 말고 그래서 이 대종사님은 그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교법 실천을 위해서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이 있다. 엄청나게 이게 명확하게 잡아주셨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그 공부가 뭐냐, 무슨 공부를 할 것이냐 하면 사막 공부를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러므로 그 다음 장 우리 제가 출가 전 교도는 정기와 상시 훈련법으로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교법을 실천하여 한량없는 복과 해외 물로를 열어가야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공부가 정기훈련과 상시훈련법으로 그 법을 훈련으로가 아니라 훈련법을 가지고 그 법 있잖아요. 법 상시훈련 위해서 그 법 있잖아요. 법을 훈련하라고 법으로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교법을 실천한다. 교법 실천이 또 어디 있어요? 두 번째는 교법 실천이 그냥 훈련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한 조목 한 조목 실천하라 이거예요. 여기에 한량 없는 복해의 물로가 열어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면 한량은 복해의 물로 열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공부가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여기 방향이. 우리 하고 있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우리가 그동안 쭉 해봤잖아요. 근데 뭔가 시비도 많잖아요. 우리 뭐 그런 거 자꾸 뭐 대담에 그런 거 만들어 가냐. 시비가 많잖아요. 그냥 교당 가서 막 이게 막 신앙심을 갖고 막 이렇게 막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실천 그런 거 뭐 이상한 거 하려고 하냐. 했는데 맞잖아요. 이게 딱 맞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활 속에 하나하나 실천하기 위해서 여기 와서 이게 선방을 여는 것이고 교법 실천을 생활 속에 하기 위해서 여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랬는데 그 뭐를 실천하는 핵심적인 세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이 있을 때 여기 보면 위에 보면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 천만 번 마음을 멈추고 가라앉히고 밝혀서 일심정력을 얻는다. 이게 소양력을 어떻게 얻는 거예요? 소양력은 경계 속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동정간에 천만 번 억만 번 마음을 멈춰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라앉혀야 된다고 했잖아요. 가라앉히 지나면 우리 몸뚱이 한번 넣었잖아요. 넣었잖아요. 왜 그래? 내가 이거는 경험으로 나온 거예요. 공부라는 거는 들뜬 마음을 가라앉혀야 돼요. 자꾸 들떠 있어. 이 제일 중요한 거 가라앉히지 않으면 안 돼요. 가라앉혀야 해요. 언제가 들뜬 거예요? 어디 놀러 가고 싶고 그냥 놀러 가고 싶고 좀 어디 막 좀 나들이 가고 싶고 이게 들뜬 마음 아니에요. 선영원 씨. 주로 이렇게 막 이게 나가잖아요. 이게 화합을 내기 위해서는 들뜨고 나가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가라앉히라 이거예요. 저희는 참 어디 안 나가 이렇게 쿠사리를 많이 먹죠. 누구는 어디 가고 하는데 나 저를 안 나가 이게 가라앉혔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그동안에 뭐 젊을 때 막 돌아다니는 사람보다 그래도 안 나가 그렇게 가라앉힌 사람이 내중에 훨씬 더 배우를 받게 돼 있어요. 가라앉히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히면 뭐가 돼요? 맑아지는 거예요.
물이 이게 흙탕물이 확 가라앉으면 어떻게 돼요? 맑아지잖아요. 근데 물이 가라앉는 거는 그냥 가만히 확 누르고 있으면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 물이 가라앉지. 절대 수양이라는 거는 확 해서 가라앉혀갖고 맑아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 돌아다니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돌아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자꾸 어디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 안 돌아다니는 편이에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 일과 어떻게 일과 일치간에 1000만번 다리를 어떻게 돼요? 배우고 연마하고 수중하여 이렇게 돼 있죠. 이 세 가지예요. 묻고 배우가 원래 있어요. 묻고 배우고 그건 하나예요. 묻고 배우는 거는 학. 연마하고는 뭐예요? 연마하고는 생각하고 연마하는 거예요. 이게 사고력이에요. 사고력. 오죠. 수중이라는 것은 실천을 해서 깨닫는 거예요. 실천해서 깨닫는 거예요. 수중이라는 거는 자기 해봄으로써 그렇다 느끼는 거예요. 이게 다르고요. 묻고 배우는 거는 견문이고 연마하는 건 사색이고 수중이라는 거는 자기 실천으로서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 사고의 원리예요. 이거 이제 아는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무루대지라 누설이 없는 대지라 이 구멍이 않는 마음 구멍이 않는 큰 지혜를 얻게 되고 모든 일에 1000번 만번 취하고 취사하여 무의 대덕을 얻는다. 억만번 취사하고 취사하여 이제 여기는 뭐 대단한 거 끊고 뭐 결단하고 이렇게 있는데 한마디로 그냥 취사하고 취사해서 함이 없는 대덕을 얻는다. 그냥 무의 대덕이란 거는 하려고 아니하도 저절로 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뭐 노력을 안 해야 돼요. 노력을 안 해 저절로 덕이 나타내야 돼요. 막 전학을 막 이렇게 안 챙겨도 저절로 이렇게 나도 그랬으면 좋겠구만. 이 전화를 안 걸으면 안 되게 되는데 우리가 막 전화를 걸어야지만 마음을 챙기기면 안 되잖아요. 법력이 높아지면 그런 거 하나도 안 해도 저절로 그냥 잘 나오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무의대덕을 놔둡시다.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잠깐 그래도 끝마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래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마음 딱 이게 세 번째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본리비도생으로 무번역행이라. 두 번째는 교법 실천하라.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이 상시훈련 정기훈련으로 사막 공부를 이렇게 해라 이거죠. 이 4단계가 있어요. 4단계 뭐예요? 그래야 대종사님께 염원하신 천년의 만보살이 쏟아져 나와야 한다. 그다음 같이 그러면 그 다음에 있네요. 교단 사대를 바라보며 우리 각자가 열애 탄생의 대원력을 세우고 적공합시다. 또 하고 또 하는 적공으로 만능만지 만덕의 힘을 갖추신 열애로 스님의 은혜에 본합시다. 요게 또 이게 있어요. 읽어보면 그리하여 대종사께서 영원한 천년의 만보살이 쏟아 나와야 한다. 교단 사대를 바라보면 우리 각자가 열애 탄생의 대원력을 세우고 적공합시다. 하고 또 하는 적공으로 만능만지 만덕의 힘을 갖춘 열애로 스님의 크신 은혜에 보답합시다. 세계 모든 인류가 대종사님을 주샘을 받을 그날까지 기사만행으로 대불공합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승님의 은혜에 보온한다고 하지만은 최고 보온은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나를 열애로 탄생시키는 거예요. 회복이. 최고 보온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복이를 열애로 탄생시키는 게 대종 최고보 된 거예요. 아무래도 뭐 그냥 법만 학년급으로 계속 물러 있으면 아무리 100만 열애도 그거보다는 열애로 탄생시키는 게 대보온이라니까.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 내가 보온하겠다. 난 보온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면 보온하냐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내가 대보온 해봐야지 먼저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보온할까? 열애로 탄생시켜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안 먹어야 돼요. 할 수 있다면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대단한 동타님 때 이렇게 탁 있었는데 그때 막 공부가 잘 돼요. 막 자선도 잘 되고 일주일만 더 내가 대단한 옆에 있으면 내가 이제 더 깨칠 것 같아요. 그랬는데 학교로 가야 돼 공부하러. 그러니까 그래도 가야 된다. 도를 못 깨쳐도 가야 된다. 그래서 그때 딱 생각했어. 왜냐면 가서 내가 이 재생의술에 일을 해야지 뭐 도깨치라고 있으면 될 거 아니냐. 우리 예상에 들어서 항마나 못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항마나 못할 것이냐. 우리 스승님의 대경륜을 실현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자 못한 나갔어요. 가니까 막 경계가 많고 공부도 안 되고 막 몇십 년간 해도 잘 안 돼요. 그때 일주일만 더 있으면 될 거를 30년 40년 걸려도 안 돼요. 그래도 한마디 후회하지 않고 그 목적을 향해 대적공을. 왜냐 우리의 목적은 항마가 아니에요. 뭐예요? 열애탄생이지 어떻게 항마를 갖고 우리가 목적할 것이냐. 이 처음부터 마음을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좀 마음이 열어나고 어리석고 뭐 이게 공부 안 돼요. 그냥 딱 그 뭐 그런 거지 중간에 지나가는 거지 하고 딱 무시해버리고 우리의 목적은 천열의 만보살을 이루는 열애탄생으로서 대복원하는 거예요. 이거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확실히 손영원 씨.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써다니 말해. 이 가라앉히고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공부 조금 한 거, 마음공 조금 한 거, 거기 만족하면 안 돼요. 이 조그만 거 만족하면 안 되고, 진짜 우리가 대적공으로 만능만지 만들, 열애라는 뭐냐? 만능만지 만들기. 만가지 능하고, 만가 지혜와 덕을 갖춘 그게 열애라 이거예요. 만능만지 만들기 열애니까, 우리 각자가 이번 대각계교전에 각자를 열애탄생으로서 대복원하자는 권력을 세워야 된다. 어민 해볼만해? 예. 아, 잘. 아니 중요한 건 검민경인데 직장을 옮겨 그래. 도저히 거기 과장들하고 왔다 갔다 해서 그 못하겠대. 그래도 사장님이 대본 해갖고 그 공부해도 괜찮고 그 밑에 가서 가긴 가는데 왜 가냐? 내가 열애를 탄생하러 걸어간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사장님 완전히 바뀐다. 완전히 그 복이요, 복. 왜냐하면 권민경으로 해서 그 회사 그냥 확 그냥 운이 터져. 응? 그런데 KT가 아니라 박은은 하나만 있는데 하나 더 들어가면 그런데 뭐 핵심 첫째는 여기 선방에 나와요. 어때 약속해? 어디 말이 나와야겠죠? 아이 뭐 이렇게 뭐 이러냐. 맞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걸 한번 해갖고 용기 있게 나가갖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내중에 교단 체제에서는 한 번 더 해야지.